얼마 전에 신학기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른들에게 다 다뤄드렸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여러분들 졸업생들을 위한 순교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주가 됐죠. 하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못 이겨 가고, 그렇죠? 부모님이 너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양평동교회는 또 이제 부모님들 신앙이 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원 가야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되게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본 다른 고등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집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내가 고등부 때까지는 내가 엄마 말 들어준다, 아빠 말 들어준다, 교회 나가준다. 그러나 내가 20살 돼가지고 어른 되면, 성인이 되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순진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가면 겪게 될 것입니다. 대학 가면은 뭐라고 하냐? 야, 너 지금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청년 실업 세대에 너가 전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이때에 너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시간은 7분의 1을 바치고 물질도 11조 바치고 헌금 내고 그러면은 10분의 1 이상인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 물질과 시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쏟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하겠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는 사람이 성공하겠냐?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잽이 안 되거든요. 한 달, 두 달이지만 그게 겹치다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점점점 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저게 성공의 길인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전도사님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입시해 보니까 알잖아.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신앙 고3한테 딱 까놓고 마지막이니까 저게 고3 수능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석 못했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갈팡질팡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로마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분쟁도 많았고요. 기독교인들 박해했지만 그로 인해 로마인들로 되게 피폐해졌어요. 피폐해지고 황제가 2번이나 갈려 죽고 분쟁 나고 이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붕괴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때 해성같이 등장한 황제가 이 모든 전란을 뒤엎고 튼튼하게 하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떤 대학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다들 오랫동안 2023년까지도 지속될 거란 이 코로나 때에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자영업자들이 막 죽어나가면서 막 진짜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럴 때 해상같이 등장해서 우리 경제를 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잡아주면은 그 사람이 재선 3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한 대통령이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였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해 주었단 말이죠. 로마에는 칭송합니다. 신인가? 신의 아들인가? 진짜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 신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로마 유럽을 장악하고 와서 튼튼하게 되자 로마의 전 세계의 모든 물질 명예 권력이 로마에게 집중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맞아요.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국가들은 그 시대를 향유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그 건축물이 무엇이냐? 좀 꺼주시겠어요? 그 건축물이 무엇이냐? 바로 콜로세움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콜로세움을 지은 거죠. 이 높이가 52m, 폭이 192m. 지금까지도 그 시대의 최고의 건축물이라 할 정도를 만들 정도의 부국 강병이니까 도미티아누스의 명성과 그것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자,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이쯤 되어 교만해집니다. 그러더니 뭘 했냐? 신상을 세웠어요. 이 신상 크기가 뭐냐? 저 머리 끝이
자유의 여신상 머리 끝과 같습니다. 그 정도 컸어요. 진짜 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조그맣게 나와 있죠. 자유의 여신상 1111피트, 103피트. 예.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이걸 지어가지고 뭐냐, 내가 신이다, 황제 숭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로마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 장사하고 로마의 뭐죠? 로마 장병이 될 수, 로마 힘이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려고 하죠. 그래야 성공의 기회가 있으니까. 반면에 황제 숭배를 못하면 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와요. 표, 666 표가 나오죠. 표가 있어가지고 그 표는 이제 악마, 그 표가 있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너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황제 숭배가 안 하면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인들이 죽어도 할 수 없다. 우상 숭배잖아요. 난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자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성도들을 잡아 죽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입장료 표 받고 향유하면서 자, 쟤네들 죽는 거 봐라 낄낄거리면서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들은 짐승이라고 로마를 표현했어요. 짐승 뭐냐? 10뿔 달리고 7머리 달리고 10뿔 달리고 10개의 왕관을 쓴 짐승이다. 그 위에는 음녀가 타고 있다. 음녀가 타고 있는 것 중에 금이 아주 그냥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 포도주를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너희들 물질, 권력, 명예 성공하려면 로마 숭배하면 살 수 있어. 안 하면 짐승이 잡아먹을 거야. 그렇게 묘사했단 말이죠. 이때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 아시겠죠? 처음에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이 7교회,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금방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디모데 뒤로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로마 병사가 샀더니 야, 너 왜 그냥 지나가? 옛날에 일본 순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나가다 붙잡히면 참배해. 참배하면 지나가고 참배 안 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길 가다가 너 황제 숭배해. 요한이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못하겠는데 왜 너무 해봐라. 잡혀갔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독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독 먹고 죽어. 근데 먹고서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요한계시록 묻었지. 안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봐라. 독 먹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형벌이 있는데 끓는 가마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산채 삶아버리니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거예요. 놀랐죠. 이게 뭐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로마 병사 마지막으로 하는 게 칼로 죽이는 거거든요. 칼로 죽이기에는 뭔가 로마가 진 것 같아. 특히 이 사람이 7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사도 요한에게 오히려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본보기를 되게 하자. 그 7교회가 나중에는 배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고 100km 떨어진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서 채석장 노예, 돌 캐는 노예를 시켰어요. 돌 캐봤습니까? 전도사님 해봤거든요. 군대 가서 제주도에 군생활했었는데 돌을 못 캐. 이게 그 현무암인가 화강암인가 그 현무암을 들어가지고 현무암이 뽕뽕 구멍에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잡고서 옮겨가지고 초소를 쌓아. 그럼 그 뽕뽕 뚫린 곳 사이에 엄청 아프거든요. 되게 힘들어. 돌 캐는 건 해봤어요? 꽃갱이로? 찡! 이거 웬만하면 안 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뭘 시킨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강도로 일을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걱정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난 죽어도 예수님께 나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두고 온 내 아들 딸들 7교회들 저들 걱정이었어요. 나는 상관없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숭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너 로마 숭배, 황제 숭배해. 그러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너 죽는다. 야, 한 번만 딱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 경제 기회 줄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줄게. 한 번만 숭배해봐라. 진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뭐랍니까? 그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멀리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요한의 마음을 알고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해드리는 말이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요한이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준 현상 중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뭐 말은 많아요.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아까 했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많은데 다 아지 않고 짐승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바로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들이밀고 있는 로마야. 로마. 너희가 지금 로마한테 압박받고 있지. 로마를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마. 근데 그게 뭐냐? 안타깝게도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더라. 지금 권세는 로마에게 있습니다. 로마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우레탕이 터지죠.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임당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수백 년이란 말이에요. 대체 언제 끝납니까? 근데 그 기간이 몇 달이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42달이면 금방 끝나겠네. 몇 년 후면 끝나겠네요. 근데 그 42달이 실제로 시간적 42달이 아니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42달, 42달 이게 히브리 문학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1이면 하나님, 2면은 분열이니까 2고 3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도 하나님 수, 4면 뭐 있거든요. 42달은 의미가 없어. 뭐지? 이거를 연으로 하면 몇 년이죠? 12달 곱하기 3하고 3.5 3년 반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 대체 뭐냐? 편지를 쓰면은 중간에 로마가 가로채 가지고 의미를 알까 봐 암으로 쓴 거예요. 3.5는 아무 의미가 뭐냐? 근데 이게 곱하기 2 하면은 84, 7년이거든요. 7년의 의미가 있어요. 7은 숫자가 뭐예요? 그렇게 뭐라 그러죠? 완전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이 세계를 통합한 완전수, 완전한 기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완전수, 도저히 끝이 없는 무한대의 완전수예요. 그런데 3.5는 완전수예요? 불완전수예요? 반이니까? 불완전수인 거야. 즉 뭐예요? 곧 끝나는 기간. 이 로마라는 제국이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신앙의 길로 못 가게끔 막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7이 아니라 42달 3.5밖에 안 금방 끝날 거라고 하는 곧 끝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야, 너 봐봐. 너 곧 끝나는 기간 42달 있잖아. 이 기간 못 참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한번 기회 좀 주세요. 성공할 기회 좀 주세요. 굽신거리고 신앙 버린 사람들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팩트다. 팩트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나요? 죽어. 너희들 요즘 괴롭지. 42달 동안 못 참고 순교당하고 있지. 배교하고 싶지. 배교할 바에 그냥 칼 맞고 죽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전도사님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위로가 됩니까? 왜 막장이냐? 올해 마지막이고 여러분들 고3 가는 거니까 신앙의 정수를 한번 찍어주고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러 죽으라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은. 신앙 교회에 나가서 대학교 가잖아요. 교회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내 모든 걸 쏟아서 세상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럴 바에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죽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42달은 곧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거 못 참아서 배교하면은 영원한 구원이 없고, 그거 참으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계산할 줄 알잖아. 들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계산해 봐. 너 지금 배교하고 나중에 영원한 슬픔을 당할래? 지금 마음 다 참고 하나님께 나아갈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배 고울면서 진짜 한 번은 엄마한테 뿔 따고 나왔어. 삼촌이 피아노 하셨거든요. 크게. 그래서 뭐 옛날에 조선일보사에서도 한번 가서 그 피아노 학원이 100명 되니까 100명 그러니까 삼촌 2명 있어요. 200명이에요. 그 학원 수가 크게 막 음악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피아노 하셨는데 10명, 15명. 그거 먹고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하도 안타깝게 보신 우리 엄마의 동생분께서 삼촌이 작은 삼촌이죠. 그래서 누나 내가 학원 알아봐 줄게. 이거 무조건 되는 자리거든. 그리고 학원 자리가 있어. 이미 학원 애들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원인데 학원 원장만 바뀌는 거야. 그 원장 누나가 해. 내가 그거 돈 다 대줄게. 하기만 해. 돈만 벌어. 하도 안타까워서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갔을까요? 가면 돈 벌었어. 가면 나 여기서 설교 안 했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 잘해요. 저도 취업해봤거든요.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 머리가 비상하진 않고 충성을 잘하니까 회사의 상사님은 똑똑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회사 다 말아먹어요. 근데 약간 떨어졌는데 2인자인데 감사하면서 네네네네 그런 사람을 좋아해. 전도사님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저를 옆에 있고 싶어 하더라고. 난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그때 거기 안 가고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왜? 갔으면 나는 지금쯤 아마 차도 있고 집도 큰 것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난 진짜 그랬을 거 진짜. 엄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돈은 버는 건 확실한데 자녀들의 신앙만큼은 책임 못 지겠다. 내가 돈 벌려고 혈안돼 가지고 자녀들 신앙을 못 책임지겠다. 난 그래서 거기 마다하고 계시더라고. 그 결과 지금까지 이 모양 여꼴로 가난하게 살아. 아직도 어머니 반지하 사셔. 그 60세 너무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반지하 사신단 말이야.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맨날 눈물 나게 막 그랬어요. 엄마 하필이면 왜 그거를 왜 조금만 타협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근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배운 게 뭔 줄 알아? 순교 신앙이에요. 순교 신앙. 내가 신앙을 위해 죽고 신앙을 위해 살겠다. 나도 모르게 꾸역꾸역 하기 싫은데 그것을 억지로 태득해가지고 지금도 꼭 이상하게 힘든 길만 찾아. 내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42달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받을래? 42달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받을래? 결국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나머지 7교회가 아멘 했을까요? 그들은 아멘 했어요. 그들은 순교 신앙을 결국 지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은 널려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제 고등부에 없어. 다 인정합니다. 이제 끝났어. 이미 벌써 여러분은 마음 붕 떴어요. 그렇죠? 뭐 고등부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설교할 기회도 없고 이 나가면은 이 동네 아저씨야. 말할 기회가 없어. 아저씨 왜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 한 게 뭐냐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42달 세상의 길 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래?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 42달 하나님이 가서 고통받지만 살래? 나중에 더한 기쁨이 있을 거야. 솔직히 42달 하나님의 길 가서 쇠해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 몰라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한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 42달 마음대로 살려면 마음대로 해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42달 이제 여러분 청년입니다. 고3. 고1, 2도 마찬가지예요. 42달 마음껏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말로는 여러분들의 순교신앙으로 꾸역꾸역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기간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처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물질명의 권세의 그러한 채우심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순교신앙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란 얘기예요. 진짜 그래야 돼. 전도사님 고3에게 마지막 하는 말보다 신앙을 위해 죽으라. 그 어른들도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